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것을 들고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왕으로 오시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왕으로 타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늘 십자가 달려 죽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을 해요.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이 지나면은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한 주간 동안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핍박을 당하고, 예수님이 잡히시고, 또 고문을 당하시고, 또 조롱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그 고난들이 일주일 동안 연속되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 동안에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나? 무엇 때문인가? 결론은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고난이 물론 우리로 볼 때는 정말로 송구스럽지요. 너무 죄송스럽지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많이 아픕니까? 그런데 정말로 마음 아픈 것은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해서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큰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때문에 마음 아파해야 됩니다. 한편은 또한 그 많은 죄가 있음, 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은혜에 또한 감사하는 그러한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고난주간이 끝나는 날에는 예수님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일이 시작이 됩니다. 죽음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난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눌러 이기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부활주일이고 다음 주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고난의 주간을 승리하면서, 감사하면서, 은혜 가운데서 경건되게 잘 보내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 달려 죽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비켜가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진다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십자가가 너무너무 두려워요. 안 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가 너무 두려운 거, 그래서 나는 안 지고 싶지만, 그러나 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우리는요, 결론을 딱 내가 지어놔요. 하나님, 좋은 집, 하나님, 좋은 직장, 하나님, 어떤 건강, 하나님, 어떤 권세, 직위 정해놓고 하나님 그거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 수요일날 기도할 때도 대부분의 기도 제목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성숙해진 그러한 기도를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기도는요, 내 마음대로의 기도, 내가 원하는 대로의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걸 물어보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좀
억울합니까? 내 뜻 안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면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죠.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뜻한 바가 있고 계획한 바가 있고 내가 다 원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이 과연 나에게 정말 유익한 것인가? 정말로 좋은 것이라고 하는 보장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나에게 정말 좋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그러한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오히려 나에게 큰 어려움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결정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원하시는 것은요, 100%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 십자가가 너무 두렵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었던 그 예수님은 그 고난을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예수님의 어떤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시고 아버지가 계획하신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걸 예수님이 아셔요. 그래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께도 훨씬 유익이 되어지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구원하기 위한 우리들,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완전 유익한 거예요. 완전 유익해요. 여러분, 그러면은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원은 무엇일까요? 아버지가 바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의 속죄의 피로써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허물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죽었었대요.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었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단절된 그러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의 언약궤에 관한 그러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즉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는 금으로 만든 향로가 있고 또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낱낱이 말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히브리 사람들, 본문 말씀을 읽는 히브리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히브리 사람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약궤가 있어요. 사면을 금으로 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들어있고, 아론이, 모세의 형 제사장 아론이 짚고 다니던 그 지팡이인데, 이 지팡이는요 싹이 났어요. 죽은 나무였는데, 마른 나무였는데
거기에 싹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증거되어지는 그 지팡이예요. 그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그 안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십계명을 기록한 증거의 돌판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게 언약궤예요. 그리고 언약궤는 그냥 궤입니다. 뚜껑이 원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특별히 뚜껑을 덮으셨는데 그 뚜껑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속죄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그 안에 있는 걸 꺼내지도 못하도록 딱 봉인해 놓는 그러한 그 뚜껑이 속죄소인 거예요. 이 속죄소는요, 그냥 어떤 이런 이 판입니다. 그런데 이 판인데 이 판을 둘러싸고 있는 그룹들이 있어요. 천사가 이렇게 꿇고 앉아가지고 이 날개로다가 이걸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열지 못하도록. 이 속죄소라고 하는 그 장소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천사가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속죄소를요, 정말 속죄소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순염소, 순양의 피를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이게 속죄소가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속죄소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죄를 속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약궤 안에는 이제 이 언약궤를 다른 말로 법궤라고도 그래요. 언약궤라고도 그리고 또한 증거궤라고도 부릅니다. 또 뭐 다른 말로는 거룩하니까 성궤라고도 쓰기도 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다고 합니다. 왜 만나 담은 항아리를 그 안에 넣어놨을까요? 이 안에 있는 것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의미가. 여러분, 이 안에 있는 그 물건들은 다 같이 뭘 의미하냐면은 증거물이라는 거예요. 증거물. 그래서 이 언약궤를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그럼 여기에 만나를 담았는데 이 만나는 어떤 증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불리 먹었대.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증거야. 이렇게 생각할 것 같지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했다는 증거가 그 안에 들어있는데 그게 바로 만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그리고는 마라의 쓴물을 만나고 거기서 단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가서 엘림이라고 하는 종려나무가 있는 오아시스에 도달합니다. 거기서 좀 푹 쉬었어요. 그리고 또 출발해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해서 가서 신이라고 하는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는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반 정도 됐을 때요. 45일쯤 됐습니다. 여러분, 45일쯤 됐다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졌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뭐 양식을 밀가루라든가 뭐 다른 곡식가루를 싸 짊어지고 가도 얼만큼을 우리가 소지하고 갈 수가 있겠어요? 한 달 반쯤 먹으면은 양식이 거반 떨어질 때가 되겠습니다. 양식이 떨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합니다. 모세야,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굶어 죽게 하느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고깃가마 옆에 있을 때 고기를 먹다가 그냥 거기서 죽임을 당했으면 좋았을 걸 왜 우리를 불러내서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또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다 여시고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동풍이 불게 하면서 메추라기 떼를 몰아오셔서 고기를 듬뿍 먹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원망과 불평, 하나님을 불신했던 그 죄의 증거, 죄의 정거, 그죠? 정거가 바로 이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허물이 많다고 하는 그 증거물이 되는 거예요. 그 증거물을 언약궤 안에다가 집어넣으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대대로 간수하라고, 대대로 보존하라고 말씀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증거물은 뭐라 그랬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길을 쭉 가면서 보니까 늘 모세가 지도하고 이 아론은 그 뒤따라다니면서 함께 장단을 맞추고 그러면서 자기 형제들끼리 다 해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또 레위 자손입니다. 그리고 다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아비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당을 지었어요. 당을 지었다는 건 뭐냐면은 자기네끼리 어떤 그 무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무리를 짓고는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대적을 합니다. 야, 우리도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우리도 나도 레위 사람인데 왜 너희만 대장 노릇을 하냐? 왜 너희만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고 생각하느냐? 우리는 너희를 따를 수가 없다. 이러면서 반기를 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요,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하는 그 권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데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요, 그것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들의 집안이, 그들이 어딘가 이렇게 천막을, 당시에 이제 광야에서 천막 생활을 했으니까 천막을 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땅이 갈라지면서 그 집안 식구들이 다 땅속에 매몰되어서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원망을 하죠. 그들이 더 결사항전하느라고 250명을 모아가지고 모세와 아론에 대해 대적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대적할 때에 모세가 향로를 만들어라. 그 향로를 250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그 향을 피울 때에 향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이 반역의 무리들이 불살라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반기를 들면 이러한 그 재앙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하나님 납작 엎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아니 모세 때문에 아론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우리 형제들이 또 죽었네, 그러면서 또 더 반역을 하는 거예요. 더 반기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연병을 내리셨대요. 우리 뭐 하면은 연병 그러지 않습니까? 전 그게 어떤 병인지 잘 모르겠는데 흑사병이나 뭐 이쯤 되는 병 같아요. 연병을 내려가지고 14,7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론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향을 드리고 하나님을 달래드릴 때까지 사람들이 끙끙 앓았었어요. 아론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니까 그 병이 그칩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14,700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정말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인정하시는지 그 대결을 보이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각각 한 사람씩 지도자를 세우고 그 사람 지팡이를 다 가지고 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그 지팡이를 놔뒀다가 하룻밤 지나서 다음날 보니까 다른 모든 지팡이들은 그대로 있는데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난 거예요. 싹이. 즉 아론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언약궤 안에 넣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했던,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에 대한 뭐예요?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여러분 요즘 증거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뉴스에서 많이 듣죠. 검찰에서 증거를, 어디에서 증거를, 뭐 증인이, 바로 그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언약궤 안에 있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한 그 인간들의 죄에 대한, 그 허물에 대한 증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들어있다고 말씀했어요? 십계명 돌판. 그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시내산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들을 그 앞에서 진술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그러면 내가 말한 그러한 것들을 너희가 잘 지켜 행할 수 있겠느냐 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 될 터이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들을 그러면 너희는 잘 지키겠느냐, 준수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았더니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같이 말하기를 우리가 다 명령하신 대로 행하겠습니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호언장담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잘 지켜 행하겠느냐고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서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서약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우리 세례 받을 때 그죠? 다 서약하죠. 직분 받을 때도 서약을 합니다. 결혼할 때도 서약을 합니다. 그 서약을 하면 우리는 그 서약을 다 지킬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지키며 살아왔습니까? 잘 안 돼요, 그게. 그죠? 어려운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내가 너희에게 법을 주겠다.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오게 했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을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십계명의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요. 그런데 내려오다 보니까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뭐 꽹과리 소리가 들리고 춤추는 소리가 들리고 노래하는 소리가 들리고 막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일까? 가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거기에 제사하고 그 앞에서 뛰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40일 전에 무슨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해놓고 불안하니까, 모세가 눈에 안 보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방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약을 해놓고 언약을 해놓고 약속을 철떡같이 해놓고 그것을 금방 어겨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는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이 다 무슨 소용이냐, 저것들이 벌써 저렇게 죄를 행하는데, 그러면서 십계명 돌판을 냅다 집어 던지잖아요. 그 돌판이 깨져버렸습니다. 깨져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린다고, 다 멸망시켜버린다고, 그리고는 모세로 하여금 다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아닙니다. 저들이 아직 잘 몰라서 그래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기회를 좀 더 주십시오. 그리 아니하신다면은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세요. 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이 모세에게 다시 십계명의 돌판을 만들어 오라고 합니다. 그 모세가 돌판을 2개를 딱 만들어 가지고 호렙산에 올라갔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거기다가 십계명의 말씀을 쫙 적어 주셨어요. 그 돌판을 어디에다가 넣으라고요? 언약궤 안에 넣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돌판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들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바로 그 십계명 돌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죄에 대한 증거물들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습니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언약궤를 하나님이 덮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게, 아무도 그 증거물들을 꺼내지 못하게 덮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은 우리의 죄를 다 들춰내갖고 너 죄인, 너 죄인, 너 죄인, 너 살인자, 너 도둑놈, 너 강도 이렇게 우리의 허물을 들춰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본 영화 레이더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보시고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인디아나 존스 그 배우가 이렇게 하는 인디아나 존스의 그 가장 시리즈 첫 번째 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인디아나 존스가요, 주인공이 이 언약궤, 법궤를 찾는 거예요. 그 고고학자인데 법궤가 어디 있다 그래가지고 그 법궤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독일 군들이 이 법궤를 찾으면 이 법궤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법궤는 하나님의 궤이기 때문에 이 법궤를 소지한 그러한 그 군대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일 군들이 그 법궤를 가지고 가서 이 세계를 정복하려고 법궤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공하고 독일 군들하고 같이 법궤를 막 서로 경쟁하듯이 찾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법궤를 주인공이 찾았습니다. 찾았을 때에 독일 군들이 싹 미행을 하다가 그것을 뺏었어요. 법궤를. 그리고 이 법궤를 뺏어갖고 이 안에 뭐가 있나 하면서 뚜껑을 열어보았겠지요. 열어보는 순간 그 안에서 이 심판의 영들이 나와갖고 그 악한 사람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언약궤는요, 뚜껑이 열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뚜껑이 열리는 순간 거기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의 증거들이 들어있어요.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언약궤의 뚜껑을 딱 덮어두고 다시는 열리지 아니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다가 인을 땅 쳐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은혜예요. 아멘. 오늘 본문 제목이 덮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의 그 보혈의 피로 값을 치르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죽음의 사형에 해당하는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덮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증거궤는 죄와 허물을 덮어주심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총에 대한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고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